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비장하게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비장한 결단이었는가?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이 레위 사람들이 그 언약을 기록하고 기록만 한 것이 아니라 도장까지 찍어버립니다. 9장 보시겠습니다. 앞장 9장 37절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요랑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결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38절에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견고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참으로 확실히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아멘. 견고한 언약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가리킵니다. 아주 비장한 각오로 자신들의 그 결단을 기록하고 급기야는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결단을 선포하고 그 선포 안에 자신들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행위였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자신의 각오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선포를 기록하고 도장까지 찍어버린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어 보겠다는 정말 비장한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열거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해서 이 지도자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니 이는 다 제사장이요. 제사장의 이름이 22명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9절부터 또 레이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에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레이 사람의 이름 17명의 이름이 여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또 백성의 두목들, 지도자들의 이름이 27절까지 4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합 8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비장하게 결심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남은 백성들도 또 굳게 결심합니다. 지금 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얼마나 비장하게 결심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0장 28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르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여기 저주로 맹세했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경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그런 무서운 맹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맹세입니까?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지금 무서운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들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8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두 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두 산의 이름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었습니다. 에발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그 두 산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에발이 될 수도 있고 그리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러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앞에도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에발과 그리심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비참한 세월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자신들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비장하게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에서 결단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마음을 굳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마음에 결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거짓된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남은 생애를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결심을 굳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의 허리에 해당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어디지요? 신앙의 허리가 어디일까요? 성경에 신앙의 허리에 해당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본문은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3절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붙잡아도 신앙생활을 정말 훌륭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기 마음의 허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의 허리에 해당되는 부위가 마음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허리가 잘못되면 힘을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위가 건강해도 허리가 한번 삐끗하면 제대로 서 있는 것도 힘들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힘을 쓰는 부위가 마음입니다. 마음이 붕괴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도요, 요참이라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허리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허리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끔찍한 형벌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허리를 꺾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힘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은 마음의 비장한 각오를 품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의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마음의 허리가 있습니다. 일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결심부터 해야 합니다. 결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놀이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무시무시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을 풀어놓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타깃이 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입니다. 왜 성령의 활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성령의 창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성령의 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성령의 검은 로마 시대의 단검을 말합니다. 단검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적을 죽이는 무기였습니다. 마귀는 가까이 있습니다. 마귀는 내 숨소리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마귀가 가장 가까이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했지 않습니까? 마귀는 나의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이라는 허리를 동여매야 합니다.
비장한 각오를 해야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다니엘은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은 다니엘서 1장 8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10대 소년이, 그것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마음에 결심합니다. 내가 지금 이국 땅에 있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나는 주변 환경, 다른 사람들 개의치 않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살겠다. 결심을 굳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